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친숙해졌습니다. 장식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예배당 전면에 항상 십자가가 붙여져 있기에 기독교의 상징, 신앙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친숙해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본래 친숙해지기 어려운, 친숙할 수 없는 끔찍한 사형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사람들은 그 마음의 거북함과 역겨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물고기 모양으로 신앙 공동체를 상징했죠. 암호와 같이. 그래서 로마의 카테콤에 가보면 그 벽화에 물고기 문양들이 여러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해서 펼쳐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단어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걸 물고기 문양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사용 방법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세기, 3세기에 들어서면서 터툴리안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성호를 긋기 시작하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며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기에 친숙해질 수 없는 것, 그로 인해 십자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죠.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고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십자가를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가장 세상에서 끔찍한 사형틀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바꾸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하고 끔찍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없다는 것,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가장 사랑받는 장식품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지는 영혼이랄지라도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두 가지 역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토록 연약하게 죽임 당하셨지만 그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생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은 거꾸로 뒤집어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을 이끌어내듯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나가시는 여정에서, 그리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모습 속에 도무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고난받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 그 종된 메시아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대속제물이 되신다고 예언하였건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었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았지만 백성들에게 올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유대인들과 군병들은 조롱하며 외쳤죠.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복수하시는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 없으신 분이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재판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의 채찍과 모진 고난을 잠잠한 양같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과 인내로 희생하시는 그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나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것은 연약함이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을 능력이라 말하지, 무고한 자이면서 묵묵히 침묵하며 자신이 그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인내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무능하다 말하지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그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역설은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일,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는 헬라어 단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왔어요. 마음에 걸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착각, 이 세상의 시각이 가져다주는 착각이었죠. 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철학을 필라소피라 그러죠. 필라소피라는 단어는 필리아라는 사랑한다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이
지혜라는 단어에 결합된 단어죠.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철학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를 결코 희생하지 않고 적은 희생으로, 적은 노력으로 이 세상의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보상을 받고 더 큰 희생을 하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 인간의 어떤 능력, 그것을 개발하면 마치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깊은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의 소비의 핵심에는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한 이 모든 사법기관,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그 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고 마치 인간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권리만을 존중하고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정부들이 법을 정교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섭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 법이 무서워서 법을 잘 지킬 줄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법을 무섭고 정교하게 많이 만들면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어기고 피해가고 편법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데서 그 법을 어기고,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간과합니다. 입법 만능주의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법은 도덕과 윤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화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갈수록 법전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그 겸손과 희생과 헌신이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세상은 희생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됐던 그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 그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연약함이 능력이 되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조금도 어두움을 용납할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범죄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인간의 세상의 지혜로는 서로 충돌만 될 뿐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은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두 가지 이념이 항상 충돌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의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강조, 어떤 사람은 평등을 강조해요. 그 이념이라는 것은 일리는 있어요. 어느 한편에 평등을 주장하면, 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평등 사회를 추구한다는데 그 자체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은 평등이라는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평등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가치를 항상 간과해요. 사랑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공의라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공의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관점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지혜로는 사랑과 공의, 자유와 평등, 은혜와 진리, 의와 화평, 이게 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흐름과 순결을 강조하는 흐름이 늘 대립되어 있어요. 유니티와 퓨리티,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니티를 강조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우리가 품고 하나 되어야지,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에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도 받고 생각이, 이념이 다른 혼합주의를 만들어갈 위험이 많아요. 근데 퓨리티를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하나 되느냐, 그래서 갈라섭니다. 유니티를 함께 추구하지 않는 퓨리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계속 분열만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눠놓고 너도 이상하다, 너도 갈라지고, 갈라진 사람께 보니까 너도 이상하네, 계속 분열과 분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교회의 모습이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유니티와 퓨리티, 어느 한쪽에 서면 그것만 보러 온 거예요. 정반대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은혜와 진리는 항상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면, 다툼이 항상 두 파로 나눠져, 한 파에 이르면 언제나 은혜파고 한 파에 이르면 언제나 진리파예요.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진리파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재단해야 된다고 말해요. 은혜파는 진리를 받아들여 하지 않고 진리파는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의 지혜는 항상 갈라져요. 왜?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맞는 얘기예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를 포기하거나 진리의 수준을 낮추거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100% 완전한, 순수한,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라는 진리의 기준을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러면 공의만 있습니까? 그 공의로운 진리의 충족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만족되지 않으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진리를 덮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은혜가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자리입니다. 유니티와 퓨리티가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연합되는 자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부랴부랴 대책으로 세우신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을 할지라도 그 모든 타락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과 한 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말을 듣고 그의 종이 되고 인척관계가 돼버리고 동력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을 한순간에 다 제거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면 사단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함께 다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보내려고 만드신 영원한 무적행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과 함께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딜레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들의 옛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사단과 완전한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옛사람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문명을 통해.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은 근본이 썩은 것을 위에다가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쌓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해질 것은 말하지만 천만에요. 타락한 옛사람 위에 경제가 발전되고 지식이 쌓여지면 더 교활해지고 더 악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사단과 이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로마서 6장 6절, 8절 두 구절, 세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을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사단과 함께 멸망되어야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의 실체는 여전히 존재해요. 사단도 여전히 존재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악의 세력을, 죄를 다 제거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같이 죽는데요. 그럼 인간과 그 죄를 어떻게 띄워놓을 수 있으며 인간과 어떻게 사단을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음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1960년대만 해도 장례식장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죠. 그분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병원을 다녀오는데 이 병원 시신 처리가 되지 않아서 죽은 시신이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다 걸려가지고 거의 넘어질 뻔하다가 보니까 죽은 시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다쳤나 그러고 했더니 이분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는 거죠. 죄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어떻게 거기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죽임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오후 2시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서비스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했냐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것은 사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죄에 대하여 죽으려면 죽을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영원히 분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되실 수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는 있고, 인간이 되신 그분이 죽으실 수는 있고, 인간이 되신 그분이 죽으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죽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을,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생애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애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멀리하게 하는 거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합니다.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뭘까요? 생명 연장의 꿈이에요. 1년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아마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냥 예술작품만 만들고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마치 없는 것처럼 멀리하고 피하게 하고 이 생에 집중하게 하는 게 세상의 지혜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에 바라보며 그 영생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발전을 해보려고 했고 개발을 해보려고 했고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헛되다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을 왜 헛되게 만듭니까? 죽음 앞에서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인생에 추구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십자가가 단지 장식품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나간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또한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의 위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려 하며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갈라디아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기록해 준 분이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능력을 다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온전히 체험하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익숙한 저희들,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